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인 작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사람의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는 계획을 실행할 때 방해가 되거나 어떤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피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도 오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원래 계획은 예배 끝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야유회를 가는 건데, 비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비가 장애가 요소가 생기고, 그럼 또 다른 방식을 새롭게 세우는, 그것이 인간의 계획이고, 이 계획이 세워졌다, 확정됐다 할지라도 장애 요소가 생기면, 그것이 발견되면 계획을 수정하고 재확인하는 유업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가 있고, 미래를 의식하면서, 미래에 있어질 장애 요소가 무엇인가를 의식하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갑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심도 과연 이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뭐라고 부릅니까?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작정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100% 실현됩니까? 실현되지 않습니까? 100%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오전에 소요리 문답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아셔요. 우리는 공간과 시간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그래서 미래의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일을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이제 알미니우스 얘들이죠. 이것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울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염두에 두고서 뭔가를 계획을 세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사람의 계획이 그런 거죠. 계획을 세우는 그 시점에서 미래를 다 알 수 없지만 미래에 장애 요소가 생길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겠냐?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미리 아시고, 이것은 뭐냐면 예지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예지하셔서 예지하심을 바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립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약화됩니다. 뭔가 하나님이 장애 요소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신다, 이렇게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과 다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장애될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아시고 이것을 피하는 방식으로 계획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으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계획을 하셨으면 이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장애 요소를 조정하고 움직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계획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지하셔서 계획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택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하실 때에 미래의 일들을,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것들을 아시고 그것에 맞춰서 계획 세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대로 구원받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드러나는 그런 논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들, 그러니까 선택하심과 유기하심에 대한 그 계획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한 가지예요. 한번 세우신 그 계획대로 그대로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짐작하기로, 알미니안들이 짐작하기로 하나님께서 미래 일을 아셔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구원 못 받을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믿음이 생기긴 생각했는데 중간에 탈락할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또 구원을 이뤄갈 사람, 이런 식으로 가지수를 하나님 계획하실 때 이것을 다 알고 계획하면 이것에 대한 계획이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딱 한 가지고 이 계획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고 수정될 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미니안들이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다양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다양한 계획을 세우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계획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미래 일을 알고 계획하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 일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A라는 사람은 그가 중간에 언제 믿을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중간에 탈락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것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계획하심이라는 것이 한 가지 어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딱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다 점검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세워간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보신 거죠. 그렇게 주장한 거죠. 그래서 알미니안들이 두 가지로 크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거기 보면 학론파의 주장, 거기 보면 나옵니다. 첫째는 일반적이고 불명확한 선택,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하고 명확한 선택,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 구원에 이르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모든 사람을 포괄할 수 있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기준을 제시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선택, 불명확한 선택이라는 것은 누구 특정한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을 일반적인 선택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조건 제시하는 것으로 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별하고 명확한 선택은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 조건들이 누가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특별하게 또 명확하게 구원에 대한 반응들이 일어날 것들, 이런 선택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구원을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 제시를 하셨고 그 구원 조건을 사람이 어느 정도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특별한 구원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그냥 믿음만 일으키는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을 넘어서서 구원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선택. 이렇게 이제 설명한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반적인 선택의 기준들을 제시했어요.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 조건을 사람이 만족해하면 믿음이 발현됩니다. 믿음이 발현돼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거기까지만 간 신자가 있고 믿음이 생겨나서 이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구원에까지 순종하여서 간 신자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한 거고 하나님 그 뒤에 한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람이 이루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이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조건만 제시하는 하나님이고 사람은 그 조건을 맞춰드리는 그런 방식. 이런 식으로 신앙을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조건들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 기준에 부합하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믿음에 차등이 생겨요.
열심히 한 사람은 그만큼의 더 믿음의 가치가 생기는 것이고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믿음의 가치가 없어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유권이 믿음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사람에게 있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고 없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믿음이 개인에게 있는 것처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은 믿음이 좀 어떻고 누구는 뭐 믿음이 있고 없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늘 해왔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그 기저에 깔린 정신이 뭐냐면 바로 알미니안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그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자녀는 끝까지 구원까지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중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가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포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저항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불순종과 저항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장애가 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이기고도 남음이 있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같은 것들 변화시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탈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의 사건을 누가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냐면 사람이 선택함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한국에서 맨날 해왔던 이야기,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은혜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알미니안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그 무조건적인 선택 앞에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구원 자체를 이 알미니안들은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그 조건이 우리에게 조건을 맞춰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이죠. 하나인 선택인 것이죠.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양한 선택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도 내가 무엇을 믿어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일하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예수 믿게 되어 있고 구원에까지 이르는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책임지신다. 이것이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도전들을 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어떤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부서를 맡아서 사역하는데 나를 무시해 내가 나가면 이 교회에 큰 하자가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임을 하고 나옵니다. 그 교회에 하자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전혀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스스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갖는다는 거죠. 뭔가 내가 빠져나가면 이 교회에 뭔가 큰 일이 변고가 생길 것처럼 생각하는 것 다 역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한 우리의 심각한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 플러스 우리의 노력도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것이 연합해서 뭔가를 이뤄가는 그런 방식도 아니라는 것임을 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선택한 영혼,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앞에서 우리는 그 구원 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으실지를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해 놓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기록하심이 미래를 아셔서 기록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시키겠다고 하시는 그 선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에 대해서 어떤 게 우리한테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 안에 두셨어요. 그러면 내 앞으로의 구원받음과 내 믿음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하실 거니까.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이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을 확인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에 대한 나의 어떠함을 확인만 되면 나는 안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나에 대한 그 확증이 있으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신의 처지를 변론하고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만 드러내는 방식?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가 설교하고 있고 그의 사역에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꾸만 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나의 처지의 어떠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아직 이 사람이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뭐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로트 총회에서 이 알미니안들의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써져 있는 것처럼 성경에 따른 반박 그 첫째 줄에 보시면 이 모든 주장은 성경에 어떤 근거도 두지 않은 인간 지성이 만든 고함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서 시작함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에서 시작되고 또 인간의 사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교리를 배움에 있어서 너무나 사변적으로 되면 곤란해요. 분명히 성경 안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라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지 않죠. 창조 기사를 설명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창조 기사를 딱 읽으면 하나님이 의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갖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습니까? 전부 다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궁금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궁금증을 갖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걸어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걸어다닐 때 나무가 이렇게 건드리고 하면 다 피나고 했을 텐데 어떻게 그랬대요? 이런 질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안 살아봤는데.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질문. 또 그리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루가 하루입니까? 물어보는 거. 그냥 하루라고 하나님 하시니까 하루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의 그 사고의 출발점이 성경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금한 방식, 내 사고력에 의해서 출발해서 나온 어떤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이 붕해요. 그럼 어떻게 봅니까? 성경을 딱 피면 뭐만 보입니까? 돈. 좀 양호하면 뭡니까? 돈은 안 보이는데. 돈은 보면 안 돼. 하면서 안 보이는데 뭐가 보입니까? 채우시리라.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한다. 요 글자만 막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우리 그렇게 이렇게 의도를 갖고 성경을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 성경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많이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 신대원 때 고순덕 변호사가, 그 사람이 안수집사인 거 아시죠? 와서 간증한다고 와서 했어요. 정말 욕 나올 뻔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간증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ABCD 성공론이에요. 제목 보는 순간 나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5분 말했을 때 나가버렸습니다. 이건 믿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성공 기법을 말하겠다는 건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듣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의도를 띄고 성경을 보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과 어떤 나의 처지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아르미니안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영역들을 계속 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따른 반박 그 부분에 보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이렇게 써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까지 하신다는 거죠.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영화의 상태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만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셔서 칭의롭게 하시고 칭의하게 하신 신자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는 그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면 반드시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지금 나의 그 하나님을 아는 바의 그 어느 정도, 나의 처지의 어느 정도,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어떤 내 마음의 정도, 이거 별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또 똑같이 현재 말고 과거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과거에 큰 잘못을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잘못에 대해서 계속 매여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 구원을 누가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죄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어떠하기 때문에 구원이 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습니까? 내가 뭐 좀 해보려고, 아니면 과거에 내가 못했던 거에 계속 짓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충분히 만끽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녀처럼 살면 돼요. 근데 자꾸만 옛날 그 사탄의 종로로 됐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자꾸만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내 지극정성으로 뭔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바꿔주겠지. 내 어떤 내 정성으로, 어떤 내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달라지게 하겠지.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역사해 주셔서 그 가운데 이루시겠지,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의 큰 오류고 착각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지성적인 사고나 나의 어떠함에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또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성경 모두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편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왜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신약은 알겠어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럼 구약의 백성들은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구약의 백성들 뭐로 구원받았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약의 백성들도. 왜 그렇습니까? 이거 계속 설교 드렸는데도 왜 다른 이야기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들을 처벌하시고 징계하시는 것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들을 바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구원의 어떠함을 누구를 통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 아니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 예수님 한참 뒤에 오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어떠함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어떤 시간의 메인 사건으로 보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건은 시간에 매이지 않는 사건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원리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왜 썼습니까? 무엇 때문에 썼습니까? 쓰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이에 불협화음이 자꾸 일어나요. 뭐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합니까? 정결법의 문제로, 할례의 문제와 음식 정결법의 문제로 인해서 자꾸 이들이 하나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인종적으로 뭔가 구원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 미국에 안 가봤습니다만 가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 안타까운 것이 백인 교회가 있고 흑인 교회가 있고 아시안들의 교회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 교회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지 우리 인종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함에 있어서 오로지 유일한 방편으로 이으신 그 방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다른 방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사마리아에서 회심자가 나타나고 이 일들을 베드로가 내려가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여심을 그들이 고백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 유일한 방편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심을 줄기차게 계속 실행해 왔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언급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루셨고 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첫 인류부터 마지막 인류에 이르기까지 계속 구원을 언급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어진 그 목적 그 방법대로 구원을 이루는 그 목적 그 방법대로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그것대로 실행해 가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우리 또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 의도를 알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인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면 그 계획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낮아질 수도 있고 내가 또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요? 결국 나는 어떻게 되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잠깐 어려움이나 환난이 있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선택하심이 유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6장의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어떠함을 바라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자신이 죄수되고 죄수됨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나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 구원의 어떠함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목적 자체도
영혼의 구원의 어떠함을 방향의 취지를 맞춰가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된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쉬는 것도 내가 잠이 올 때 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시는 방편으로서 내가 절제하며 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놀 때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유의를 즐길 때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방편으로서의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어떠함에 근거해서 내가 쉬고 자고 또 일하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서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계속 파괴하는 형식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택한 백성에게 구원과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도르트 신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보시면 제8조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이 목적에 따라, 이 목적이 하나님 구원을 이루는 목적이죠. 이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영광에 이르도록, 구원과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영혼으로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된 자들에게는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발현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공급받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는 늘 일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았고 전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순응하지 못했던 자였는데 늘 나의 자신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어떤 드러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내가 구원받았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네, 이렇게 백날 말해봐도 필요 없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날카롭지 않아요. 긍휼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용납함에 있어서도 잘 용납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것도 용납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납 못하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늘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가, 늘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존재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야 돼요. 왜요? 그것이 내 구원에 대한, 하나님 선택하심에 대한 확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할 때, 예정 교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드러나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할 거 없다, 이런 방식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택한 그 목적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 걸어감에 있어서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신 예정 교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누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은혜예요.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있는 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교리는 누구만 말할 수 있습니까? 선택받은 자들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선택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어떤 사고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 교리를 통해서 성화가 약화된다, 예정 교리를 통해서 뭐 어떤 우리가 삶의 노력이 없어진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정 교리를 잘 알고 예정 교리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날마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 앉은 자리에서 생각해, 아직 은혜를 못 누린 사람이 생각할 때는 진짜 그러겠네, 하나님 다 하시니까 내가 할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 우리의 사고력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해본 사람들, 어떤 일을 해본 사람들은 그 일이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압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너무나 변수가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구원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예정 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욱 겸손해집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2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혼의 어떠함과 영적이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대로 육신의 것을 탐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드러나는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라는 것은 선택의 작정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선택에 대해서 예정하셨던 바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신자는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영적인 삶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은 내 안에서 내적으로 일어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신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외적으로 발현이 돼요. 이것이 우리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정교리를 이야기할 때 구원받은 자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예정교리의 어떠함을 알려고 하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늘 누리면서 살 때에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은 유일한 한 방편이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곧 완성하심도 다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서 찾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신 구원을 실행하시고 실행하신 그 구원을 나에게 적용하심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